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복음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도우시기를 바라고요. 좀 쉽게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거의 삼복음서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죄사함 받는다, 생명 얻는다,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래서 죄인이 그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은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알겠죠? 그럼 왜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가? 죄는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죄 값은 생명을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뭘 요구한다고요? 죄 없는 생명을 요구하는데 죄 없는 생명을 지불할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했어요. 누가 필요했다? 그 사람이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어떤 선행을 하고 노력을 해도 절대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죠? 그게 뭐 같이 하면은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살려주세요 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외부로부터 구원의 밧줄이 들어와야 그게 희망인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맞죠? 그럼 뭐냐, 놔두면 죽는 일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로 구원자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없이 우리의 영혼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 사망의 길을 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복음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잘 보세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누구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물에 빠져 건져주는 데는 물에 빠진 사람 방법대로 구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건져주는 사람 방법대로 건져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의 밧줄을 뜯지나 이 밧줄 마음에 안 들어 하고 거절하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지. 지 방법 안 내려놓으면요 죽는 것밖에 없는 기라. 맞아, 안 맞아요? 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구원 받으면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려면은? 그렇지요. 그래서 이 시간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죄인이 구원을 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잘 들으세요. 알았죠?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저는 이 성경에 볼 때 단어 하나에 정말 내 마음이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둘도 공평하게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전 자녀가 2명 있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그 2 자녀도 공평한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잘 돼요? 아, 이게 잘 되는 것 같아. 잘 돼요.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 딸한테 마음이 들어갈 때도 있고, 아들한테 마음이 들어갈 때도 있고. 그래, 해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왜 그러냐? 이게 얘기 들으면 시간이 끝도 없는데요. 사람과 하나님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사람을 볼 때요,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느냐, 직장은 어디 다니느냐, 그리고 가정 형편은 어떠냐, 외모 봐요, 안 봐요? 다 봅니다. 그러니까 2 사람도 같은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사랑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배우지 못해도요, 우리 가진 것이 없어도요, 우리 잘나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 그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뭘 가진 데 따라 가치가 평가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대로 된 부모라면 여러 자식 중에 오히려 배우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는 그 자식에게 옳은 부모라면 마음에 들어가는 게 부모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오늘 부모가 타락돼가지고 요즘 그런 부모 잘 없어. 그렇지만 옳은 부모라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해도요, 가지지 못해도요, 우리 악하게 살아와도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인지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저는요. 그럼 이 자리에 앉아 우리 중에서는 하나님 구원에서 제외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아까 선하게 살았든 말이 알든 모르든 간에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은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구원을 준비해 놓고 받으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습니까? 그러고 단어 하나가 얼마나 좋으면 구원은 받으라는 거잖아요. 사라는 게 아니고 만들어라는 게 아니고 이루라는 게 아니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받으라. 그래서 구원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선물. 선물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제 여러분 뭔가 좀 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니 이렇게 물으면요 거저 받는다 하고 공짜로 받는다 하고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줬다가도 뺏겠어 나는. 이거 어떻게 선물을 그냥 받습니까? 예? 어떻게 받는다고요? 그렇지. 따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받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모두 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는 여러분 되세요. 아멘? 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가? 자, 성경 많이 찾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성경의 핵심 구절이라는 글입니다. 자, 모르는 분은 찾으세요. 아는 분은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와 같은 말씀은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첫째, 거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세인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따라봐, 세인. 중국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돼요. 세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 지구 땅덩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이처럼. 그렇죠, 그죠? 그 이처럼이 뭔가요? 독생자를 주기까지. 그렇죠? 독생자를 주기가 사랑했는데 왜 독생자를 줬다 그랬습니까? 이는 하면 주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왜 줬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성경 빠뜨리면 안 돼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그래 보세요. 이거 결론이고 해답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어떻게 영생을 주시냐면은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건 요한 1세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독생자가 누구냐 하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옵니다. 그 독생자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따른다. 예수님.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름이라는 것은 다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 아들은 이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따릅니다. 구원자. 어디서? 죄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의 구원자가 필요하듯이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누굴 보내주셨다? 구원자.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자, 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자를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알겠죠? 천하 인간의 죄인이 구원받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보내주신 구원자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알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까? 올해 몇 년도? 2024년도죠. 그죠? 그럼 이게 1년이 언제부터 1년인 줄 아시죠? 언제부터 1년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해가 석 1년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2024년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24년째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려고 실제로 2024년 전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 땅에 실질적으로 약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어디에? 성지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그럼 왜 이스라엘에 오셨는가? 이스라엘은요, 이 지구를 딱 모으면은요, 딱 지구 중앙입니다. 이스라엘에. 알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딱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상 죄를 짊어졌어요. 따라합니다. 세상 죄를 짊어졌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 곳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나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우리 죄만 위할 뿐 아니요. 따라합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다? 담당시키셨다. 자, 예수님이 구원자로 왔습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구원자 오신 예수님이 무슨 죄 짊어졌어요? 무슨 죄?
세상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에서 제일 마지막에 태어나 살아가는 그 사람까지의 죄를 포함해서 세상 죄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이 세상 죄 속에 오늘 여러분과 나의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함되어 있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한 두 가지 내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는 과거고, 오늘이 현재고, 내일은 미래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와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현재 영원하신 분이세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있느니라. 현재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영원하신 분이세요.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은 잘 보세요. 제가 1954년생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고 1954년도 내가 태어났다 이 말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까? 그럼 저보다 먼저 태어나면 뒤에 태어나면 오늘 현재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1954년 윤경기고 태어날 거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몰랐다? 아실 것입니다.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윤경규가 몇 년 살 것을 안다 모른다? 어떻게 살 것도 안다 모른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구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받으라고 내가 이렇게 세세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후로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누가 더 오래 살란지 누가 더 빨리 갈란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거 다 알아요. 얼마나 살 걸 다 알아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어떻게 수천억이 되는 사람들의 죄를 다 질 수 있느냐? 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이 땅에 있는 생명이라고 해서 가치가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사람 생명하고 짐승 생명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짐승 수백 마리보다도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래서 잘 보세요. 피조물인 사람 수천억의 생명보다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는 창조주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만 믿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훌륭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존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절대로 인류의 구원자는 못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왜요? 자기의 죄도 감당을 못하는 것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창조주에 따라 창조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인류의 구원자의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된다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건 독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는 창조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알아들었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은 구원자의 자격이 없어요. 창조주라야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무슨 죄짐을 졌다? 예? 금방 또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무슨 죄짐을 졌다? 자, 바로 여기는 여러분과 나의 죄,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예수님 그때 다 짊어졌어요. 알아들었죠? 그러면 이제 죄가 예수님 짊어졌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알아들었죠? 내게서 예수님 옮겨진 것 뿐이라. 그럼 내가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하면 죄는 값이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지불돼야 된다? 값이 지불돼야지 우리가 제일 자유로우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라는 것은 천지 창조를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하면 그대로 돼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분이 창조주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영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 성육신 한 그분의 낮아짐도 다 얘기 못합니다. 정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제한 받으셨습니다. 그래야만 했어요. 왜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이 말은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는 뭐가 속하냐면은 피가 속하는 거예요. 뭐가 속한다? 그리고 왜 피가 속하느냐면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생명을 요구하는데 그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은 살과 피가 없어요.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가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어떻게 갚으셨나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사형의 언도를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그분의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해보셨어요? 나는 그 단어를 다 잡고요. 제가 이스라엘 앞따라 왔습니다. 빌라도 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옷이 다 벗겨진 채 수많은 군중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면 너를 구원해봐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온갖 모욕을 퍼붓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옷이 벗겨지고요. 온몸에는 로마 군인의 채찍에 의해서 모든 살집이 다 뜯겨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보면요. 시편을 보면요. 예수님의 덩어리는 밭고랑처럼 파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뭘 씌웠나요? 가시도 만든 모자를 씌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가시는 우리나라 가시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정말 끝이 예리하고요. 견고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런 가시로 모자를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온몸은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러내리고 머리에는 가시에 찔려서 피를 흘러내리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모욕과 저주를 퍼붓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사람 다 죽일 수 있는데 창조주가 더러운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그런 모욕과 수치와 고통과
여러분, 저주는 누구를 위해 받으신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 받으신 것입니까? 그리고 그분은 거기서 피를 한 방울 두 방울 흘러내리면서요,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 안에 못 박히는 갈보리 동산까지는요, 여러분 1.5km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거기를 예수를 사람들이 끌고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를 흘려서 힘이 없습니다. 가다가 쓰러지면 사람들이 그 예수를 끌고 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 봤습니다. 지금은 그 길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 길은 척박한 자갈길입니다. 도길입니다. 옷 벗겨진 예수님을 사람들 끌고 간다 했을 때 나는 정말로 참이 안 옵니다. 예수님의 몸이 땅에 닿는 그 부위는요, 여러분 살찜이 진리기 진 거예요. 진리기 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욕과 저주를 품고 머리에 가시에 찔려 피를 쏟아내시고 온몸에 채찍에 맞아 터진 자옥에서 피를 흘려내리시며 가다가 쓰러진 예수를 끌고 갔대 온 살점에 진리게 지는 가운데 피를 쏟아서 끌려가시는 그 예수님은 누구를 위함이었는가? 이걸 생각할 때요,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얻는 구원은요, 여러분 결코 값싼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희생과 어떤 노력으로도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것이 내가 저지른 죄값입니다. 나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한 모진 고통 속에 생명의 피를 흘려내리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갚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분은 끝내 그 길을 끌려가셔서요, 끝내 그분은 갈보리 동산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산 사람을요 나무 십자가에 달아놓으면요, 여러분 이 모든 뼈가 다 뒤틀립니다. 모든 뼈가 다 어그러집니다. 여러분, 시편 20편 보면 나는 내 모든 뼈를 헤아릴 수 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하지만요, 뼈가 뒤틀리는 고통에는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온 뼈가 어그러지는 고통 속에서 한 방울 두 방울 생명의 피를 쏟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갚으시는 그 십자가에 당하신 그 모습을 태양이 볼 수가 없어서 태양의 빛을 잃었답니다.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고 만물도 울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들의 죄값을 하나님 치르시는 그 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누구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표현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없이 우리는 그분 없이 내 맘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분은 한시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없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도 버림을 당하시고 태양도 빛을 잃고 만물도 우는 그 십자가에 외로이 달리셔서 말없이 생명의 피를 쏟아내므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갚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천하인간에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합니다. 이 예수님 믿는 길 외에는 절대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요, 마지막 피 한 방울 여러분과 나의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흘려주셨습니다. 마지막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피 한 방울 쏟아내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갚았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다 갚았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시고 여러분, 죽을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끝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생명을 다 흘러내리고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갚아주신 여러분, 이 예수님, 이 시간 고맙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어디로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의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갚아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예수님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 하나님 다 갚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분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결정적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분이요 아무리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요 이분이 부활하지 못했으면요 절대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은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는 여러분 유일하게 창조주라야 됩니다. 알겠죠?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하고 창조주하고 유일한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모든 피조물은 다 죽음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피조물은 없어요. 그렇죠? 죽음을 이기는 분은 유일하게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창조주라야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신 것입니까? 죽음으로 증명했습니까? 부활로 증명했습니까? 부활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뭐 4대적인 5대 선인 하지만 여러분 결정적으로 예수님과 차이가 뭔가요? 예수님은 빈무덤입니다. 왜요?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창조주이셨습니다.
이분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이분은 사망에 매일 수 없는 창조주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죽음으로 갚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따릅니다.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할 때는요, 최소한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빠진 예수는 예수가 아닙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갚으시고, 알아들었습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바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창조주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부활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창조주이고 모든 믿는 자의 의가 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이게 최소한의 부활에 담긴 진리입니다. 이건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죽으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주인.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됐다 사다 그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죄 중의 죄입니다. 그걸 회개하고 진정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믿는 것이 뭔가요, 그러면? 믿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오늘날 잘못된 구원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전 다 가져갔다 그러는데 그의 마음에 예수가 없어요. 그래 어떠냐? 이런 사람들은 예수 내 집에 다 가져갔다 하면 가지고 있고 지 맘대로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줬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해준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려고 사해준 거예요. 알아들었죠? 원래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였어요. 그분 우리 마음에 계시다고요. 알겠죠?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분은 우리 마음에서 떠나간 거예요. 그게 영적인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사랑이라 우리가 정말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수천 동안 우리 보고 죄를 해결하라고 기회를 줬지만 우리 해결해서 못 했어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죄가 해결된 이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살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처럼 좋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주인 하니까 여러분
별로 안 좋은 기분을 갖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인도 주인 나름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내어줄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생각 안 해봤습니까? 진짜 여러분의 목숨 줄 사람 몇 명 있어요? 쉽지 않을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계속 손가락을 끌어주는 것도 안 쉬울걸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분을 섬긴다는 것이 어렵다고요. 이분을 순종한다는 것이 어렵다고요. 이보다 더 위대한 특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러한 주인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무엇이란 말입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말씀처럼요. 사꾼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이 뭔가요? 우리 앞에 생명을 깨워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주님 오신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복된 삶을 위해서, 사람다운 삶을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에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세상 다 주도 예수님과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소유하면 다 소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은 다 잃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믿을 때 세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죄인이 의인되는 것입니다. 따릅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것이다. 이건요, 로마서 3장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천국에 가려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의인이 돼야 합니다. 죄인요, 백날 노력해봐도 죄인은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예?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의인 되셨어요? 여러분 보면은 자신감이 없지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누굴 바라보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내가 의인 되고도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그 희생은 내 모든 죄를 눈보다 더하게 씻고도 남아있는 주님의 희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으면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고 의인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알겠지요?
두 번째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따릅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가 된다? 자녀에게 뭘 주셨다? 그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어요. 마귀의 자녀는 아버지 집에 못 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거듭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자녀가 되려면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야만 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맞지요? 태어난 적도 없으면서 아버지 하면 돼야 안 돼요? 아, 누구 말 맞다. 삼촌이 조카 따라 교회를 갔는데, 이 조카가 교회 탁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 야, 하나님이 너한테 아버지가 되면, 그럼 하나님 나한테 뭐가 되노? 좋은 소리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가 하나 아버지가 하니까 삼촌은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좋은 소리 몰라요? 예? 형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 하나님 형님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웃는 얘기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멘이지요? 거듭나지 못하고 무조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간 사람 보고 아버지 하다가 뺨 맞아요. 그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신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다 그랬죠? 그렇죠? 권세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알아들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삶을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런데 구원은 받아다 가는 날마다 구원받기 전에 똑같이 사는 거라 맨날 죄 짓고 살면서 이 죄 예수님 다 가져갔다. 이 사람은 그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내가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그건 사람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으면요 100%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 짓고 살기가 어려워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구원받고 어쩌다 우리가 죄 한번 지어보세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녁에 잠도 못 자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 나오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리고 뒤에 전 사람에 대해 사과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도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분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는 분이세요. 죄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도 사랑하게 하고요.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절대로 사기치지 않게 하고요. 손해가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요?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지켜가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성도 집회인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요. 이게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이거 보면 압니다. 이거 만날 똑같이 살면서 구원받았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아니에요.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구원받아 안 받아 차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소경에 눈 뜨는 것 같다 했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빛과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 아들을 옮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차이가 구원받은 차이예요. 어? 헷갈린다. 아리까리하다. 비슷하다. 아니 옳시다. 이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건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따라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아멘. 가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제가 정말로 짚어드렸습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예수 믿는 겁니까? 첫째, 또 생각 안 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믿는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를 믿는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이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시면요. 이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예? 뭐라고 불러요? 따라합니다. 주님. 주자가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자입니다. 철저하게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렇게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죄인이 의인된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됐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따라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12시 반까지라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연돼서 죄송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으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의인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순종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가시고 형제자매 속에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예수님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때까지 기쁨으로 우리 주님 섬기면서 주님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제 말씀 마치면서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틀 동안 복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가 허락하시면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은혜의 때를 마감치에 넣으시고 다시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서구미 교회에서 이틀간 3번에 걸친 복음을 전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까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나를 살펴봤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발끝에서 머리 정수리 끝까지 우리는 정말로 악한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를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건의 말씀을 의탁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